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세계사에선 철기시대, 성경에서 사사시대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철기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해양민족의 침입, 그리고 이 해양민족의 분파가 바로 블레셋이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블레셋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사기 전체의 그림, 사사기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사기 전체를 조망하는 빅픽처를 이제 살펴봤고, 그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뭔가? 바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그 대답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군이 빨리 등장해야 돼. 그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사기를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는데, 자, 사사기 철기시대 주전 1200에서 1050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 바로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사사기 전체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1장 책에서 바로 뒷부분에 5장, 17장부터 21장의 이 스토리가 바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두 편의 드라마다. 챕터는 5개 챕터인데, 17장, 18장이 하나의 드라마. 이 드라마의 제목을 이제 갖다 붙인다면은 이 단지파 이주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 20, 21장 이 세 개의 챕터는 바로 이 기브와 첩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두 편 모두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이제 조폭도 이제 의리가 있는데 의리도 없고, 정말 이 작은 유익을 쫓아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굉장히 이제 나쁜 모델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 두 편의 드라마가 사사기 이 뒷부분에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사기 구성에 있어서 뒷부분의 위치,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사사기 연대기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초기에 벌어진 사건인데, 자, 연대기적으로는 초기에 있었지만 이제 사사기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맨 뒤에 기록하고 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진 이 사사기 전체에서 17장부터 21장 이 뒷부분에 이 연대기적으로 먼저 난 사건을 뒷부분에 이제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도 바로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테마가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과 2장은 일종의 서론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각각의 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이제 정복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스토리, 좌충우돌하는 스토리, 나중에 이제 복임이라지고 막 울고, 이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울고 막 그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사사기 1장, 2장이 이제 일종의 서론이라고 하고, 근데 17장부터 21장은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드라마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앞서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사사기 저자는 맨 뒤에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자, 사사기 3장부터 16장, 요게 이제 사사기 어떤 그 메인이죠. 메인. 자, 이때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그래서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삼손까지 이어지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요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스토리다. 근데 요 스토리를 주인공만 다르다 뿐이지, 사사 이름만 다르고 또 지파가 다르고 그때 등장했던 적이 다르다 뿐이지,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애써서 치는 거예요.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총 12번 돌아간다.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사사 한 명씩 등장하면서 총 12번 돌아가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이게 이제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사사기 전체의 어떤 그 메인 그 챕터가 이런 정말 지루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청사진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서 먼저가 되고 나중에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휘황찬란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그냥 먼 게 아니고 너무 먼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막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예요? 500원이죠. 500원. 근데 한 번 더 돌아갑니다. 한 번 더 돌아가요. 또 돌아가.
이때 또 궁금하죠? 근데 이게 500원까지 안 돼. 이게 5,000원이에요.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궁금증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계속 붙어요. 이게 총 12번 돌아가는 거예요. 12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사사시대 문제가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그 궁금증이 막 증폭돼가지고 완전히 터지기 일보 직전. 자, 그 상황에서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진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연대기적으로는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드라마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초기,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부에 기록되지만 3장부터 16장까지 총 12번 사이클에 돌아간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 사사시대 문제가 도대체 뭐지? 읽는 독자들로부터 궁금증을 완전히 최대한 증폭시킨 상태에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문제였다. 레위인들의 그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 수첩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두 편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이거는 두 개의 드라마인데, 챕터로는 이제 5개의 챕터지만은, 자, 17, 18장, 요게 이제, 제목이 단지파 이주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사사기 19, 20, 21장, 요것을 기브아 첩사건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자, 이 단지파 이주 사건. 우리 단지파,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이제 단인데, 여기가 단. 그리고 밑에 이제 최남단이 이제 브엘세바죠. 우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백두에서 할라까지 얘기하는데, 그 백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최북단에 있는 단,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그게 이제 우리로는 이제 할라죠. 할라.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단지파가 본래 할당받은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쪽 요바가 있는 요쪽. 근데 이제 여기를 할당받은 이 단지파가 이 밑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정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스토리가 사사기 17,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레위인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바로 요 지역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 바로 미가의 엄마.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의 그 엄마가 은 1100세켈이라고 하는 거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제 훔쳐갔어요. 그래서 미가 엄마가 자기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을 향해 온갖 막 저주를 막 퍼붓죠. 근데 그 돈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가 막 그 도둑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이제 결국 돈도 하나도 못 쓰고 이제 엄마한테 이실직고하고 돈을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엄마는 어때요? 막 온갖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도둑을 향해서. 근데 도둑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이제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1100세켈 가운데서 200세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엄마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가운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여기에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 그 한 지역, 거기 할당받은 거기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유리방어하는 거예요. 먹을 거 찾기 위해서 이제 유리방어하다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미가가 어때? 이 사람이 이제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픽업합니다. 가정 제사장을 청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건이 뭔가, 사택 제공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연봉은 10세켈을 주기로 하고, 이제 가정의 제사장을 삼죠. 자, 이렇게 하면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 되면은, 여호와께서 복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사사시대의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자, 이런 가운데, 미가는 원래 이제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먹고 살 걸 찾다가 결국 이제 미가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까지 와서 가정 제사장이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단지파가 어때요? 이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정탐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섯 명의 정탐꾼이 쭉쭉 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자기 상황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하고 이제 축복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명의 정탐꾼이 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이 북쪽에 있는 라이스 당시 시돈의 영역 가운데 있던 라이스 여기를 보고서 일로 이제 이주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지파 장정만 600명이 이제 대규모로 이주하죠. 이주하는 가운데 이제 이 정탐꾼 5명, 이 한번 들렀던 이 미가의 집,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떠날 때 이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이제 유혹하는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한 집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빙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빙고. 자, 마치 이것은 이제 오늘날 목회자한테 한 100명 교회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분한테 10,000명 교회에서 청빙이 와요. 자, 100명 교회 목회할래? 아니면 10,000명 교회 목회할래?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레위에는 야반도주한 거죠. 야반도주.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택 제공과 은 10세켈 연봉 계약을 다 맺고 했잖아요. 근데 미가에게 얘기하지 않고 미가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이 단지파 제안을 받아들여 그냥 야반도주하면서 주랭랑 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족복도 의리가 있는데 다 이야기하고 축복 가운데 미가의 축복 가운데 가면 좋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제 단지파 장정들은 미가 집에 있는 뭐 신상 드라빔 다 훔치고 레위인까지 훔쳐가지고 이제 가죠. 자, 이런 가운데 미가가 이제 집에 와보니까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해가지고 단지파 장정들 앞에서 훔쳐간 거 레위인도 주고 신상도 주고 다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단지파 600명의 장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자, 이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대로 얘기하면 입 닥쳐.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 맞고 꺼질래? 순순히 꺼질래? 여긴 장정만 600명이고 쾌럴 단시에 미가 혼자서 왔잖아요. 내 거 물건 돌려줘! 얘기했지만 장정 600명 있는 이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돌려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목소리를 우리한테 들리게 말라. 이게 뭐예요? 입 닥쳐. 맞고 꺼질래? 순순히 꺼질래? 이거죠. 자,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펼쳐지는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레위인은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한 가정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야반도주하고 폭력과 강포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판을 치는 그런 정말 그런 험악한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 이 한 중앙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흉측한 스토리 가운데 이 단지파가 도망가고 이주하는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이 있는 거죠. 레위인. 그 레위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델이 아니고 세상 조폭보다도 이제 더 못한 그 의리도 없고 그리고 작은 유익을 쫓아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레위인의 모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제 레위인 고발한 스토리가 바로 기브아 첩사건입니다. 바로 사사기 19, 20, 21장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 총 3장의 챕터가 바로 이제 기브아 첩사건으로 불리는 이제 스토리인데 여기에도 이제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는가? 바로 레위인. 이 레위인이 첩이 있네요. 첩. 레위인이 첩이 있다. 이 이야기 스토리 스타트부터 굉장히 좀 구리죠.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요. 행음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친정으로 가고 이제 결국 이 레위인은 이 첩이 이뻤나 봐요. 바람 나서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어른 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결국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는 이 기브아 여기 왔을 때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이제 지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진다. 기브아 여기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방인들이 오면 손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접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하고 같은 이 에브라임 출신의 이제 노인이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나 봐요.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바로 같은 이 에브라임 사람인 이 레위인과 이 첩을 이제 자기 집으로 들이죠. 이런 가운데 기브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노인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이제 동성내내 상관하겠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뭐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서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가 집단으로 이제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막 이렇게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에브람 도인이 자기 집에 들인 이 손님에게 그런 흉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서 집단으로 이제 윤관을 하고 레위인의 첩이 이제 돌아오게 되지만 돌아오자마자 이제 죽게 되고 이때 이제 레위인이 이제 자기의 첩이 당한 이런 험악한 상황들을 다른 지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파들은 이 기브아, 바로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이 기브아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정말 처참한 이런 일들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죠. 그리고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결국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지고 장정만 600명 남기고 다 멸절되는 거예요. 다 멸절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이 600명 여자는 다 죽고 장정만 600명이니까 어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 사라질, 완전 한 지파가 쓰러질, 완전 전멸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러 왔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 멸절시키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600명 이들에게 이제 처녀를 주죠. 딸들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 주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국에 이들이 그 기도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실로에 있는 그 포도원 축제에서 200명 거기 왔던 200명의 처녀 보쌈해가지고 총 600명의 처녀를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 600명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자, 어쨌든 사사기 스토리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기브아 첩사건.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서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싸우는 일종의 내전을 벌이는, 마치 우리 6.25 전쟁과 같이 전쟁 중에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게 뭔가? 내전이거든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그리고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 직전까지 가는,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런 가운데 이제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의 바람난 첩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이 레위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이제 동성연애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레위인의 첩을 두고서 이제 집단을 윤관하고 거기 죽고, 굉장히 험악한 스토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지고 펼쳐진 이 적과 꿀이 땅, 여기서 펼쳐질 이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지저분한 스토리가 바로 이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렇게 끝나는, 내전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고 작은 유익을 쫓아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 된 그 원인으로서 이 사사기 저자는 바로 이 레위인들을 고발하고 있다.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하면서 레위인을 고발하는 그 시대 비디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일종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그게 바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드라마를 살펴봤습니다.